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과 승리의 입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승리의 입성.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한국교회와 삼창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고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영광,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한 개선장군들, 아주 귀한 분들, 왕이나 영웅들을 영접할 때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며 맞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고 승리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이 박해도 받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픔이고
승리고 실패처럼, 고통이고 실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고 승리고 영광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박해와 고난권을 반드시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확실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없는 것,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작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4절 5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방문하셨는데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이번에는 하십니다. 그냥 걸어가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굳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그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퍼포먼스, 왜 일부러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스가랴 9장 14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크게 세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인생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귀는 짐승을 져 나르는 짐승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짐 없으세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70억이 좀 넘는데요. 70억 넘는 사람들이 다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점했다. 이렇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짐이 제일 중요한 게 죄짐인 것 같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저는요, 이 죄 문제, 죄짐을 주님이 져주셨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감사,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용서받았다. 진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안다면 기뻐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이 죄의 짐,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 해결해줬다, 대신 져주셨다는 것을 알고 춤을 덩실덩실 췄다 그래요. 예. 인생의 제일 큰 짐, 죄의 짐을 예수님이 져주셨습니다. 그 다음 질병의 짐도 예수님이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앞으로 차차 나음을 고침을 받을 것이다 입니까? 이미 나음을 고침을 받았다 입니까? 나을 것이다?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성경 두 군데,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분명하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도다. 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음을 고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고쳐진다니까요. 주님이 져주셨어요, 질병의 짐을. 아직 때가 안 돼서 연단을 위해서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연세가 많은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고쳐지기도 하고 늦게 고쳐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짐을 져주셨어요. 또 생활의 짐도 져주셨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벌이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활의 짐도 져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뭐 먹고 사나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로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육신적인 필요를 더하여 주십니다. 생활의 짐도 주님이 져주세요. 그 밖에도 우리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가득 있다니까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다 져주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신다는 것을 행동으로, 말씀으로 하셨지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의 짐, 질병의 짐, 뭐 생활의 자녀의 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
내가 너희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맡기셔야 돼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 무슨 목사님이죠? 예? 이용규 선교사님. 예. 다 주님께 내려놓는 훈련을, 더 내려놓아야 돼요. 예. 그러면 주님이 져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십니다. 나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 목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목회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어려운 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어진 다음부터 주님께 맡기니까, 내려놓으니까 마음에 쉼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 죄의 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짐을 지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실제로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다시 입성하신 것은 이 평화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말은 전쟁터에 타는 짐승입니다. 지금은 뭐 차 타고 비행기 뭐 이렇게 포로 전쟁하지만, 이 구약 시대 또 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요, 다 말 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은 전쟁 때 타는 짐승이지만 나귀는 전쟁 때 타는 짐승이 아니고요, 평화 시대에 타는 짐승이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한 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류대학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폼나게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좋은 꿈, 계획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있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샬롬이,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평화를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한 분임을 말해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놀라우신 겸손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겸손이시고요. 그리고 종처럼 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종으로 오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3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그렇게 주님이
일생 동안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섬김, 주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셔요. 네. 겸손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폭포수가 쏟아져도 높은 곳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비가, 그 물이 낮은 곳으로. 그래서 이 낮은 곳에 고인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리 많이 여러분 쏟아져도 교만한 사람은 그냥 그런가 없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응답받고 겸손한 사람이 성령 충만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은데 좀 잘 되면, 잘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배워서 끝까지 겸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 주님을 여러분 꼭 이 종려주일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무리의 환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영접했다고 했습니까? 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 보면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들이 옷도 되고 잠옷도 되고, 재산 목록 1호가 겉옷. 자기 생활에 중요한 그 요소가 바로 이 겉옷인데, 그 귀하니까 이 겉옷을 함부로 벗어서 길에 깔고 펴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존경한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귀한 분을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촌에서 이 제일 귀한 분, 제일 위대한 분, 진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아끼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앞에 폈다. 그렇게.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그랬는데,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였다고요? 종려나무. 저는 이 종려나무로 김종려 집사님 생각이 나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들이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저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본문은 이제 낙이 타고 올라가시는 거고요.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실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어요. 미리 얘기했잖아. 이번에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체포되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게 될 거다. 다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잖아. 아니, 이 일이 된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번에 올라가면 체포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 아시는데 고통과 지옥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다면, 이런 고난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갈 거예요? 피할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모르니까 간다고 그래. 가다가 뭐 사고 나고 가다가 무슨 험한 일 당하면 모르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고 가시는 길이 아니야. 알아요. 이번에 올라가면 체포된다. 조롱당한다. 채찍질 받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앞장서서 가시는 거야. 핑계 대는 것도 아니고요,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51절 말씀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51절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봅니다. 거기가 9장입니다. 9장. 제가 확인을 하긴 했는데 9장 51절입니다.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확인했는데 이제 그 적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9장 5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굳게 결심하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기다려? 예, 죽음이 기다려요. 모르는 식이 아닌가. 예. 제가 이 누가복음 그때 강의를 하면서 야, 어떻게 주님이 아시는데 그 치욕, 그 고통, 그 아픔 다 아시는데 어떻게 앞장서서 가셨을까? 어떻게 굳게 결심하셨을까? 아셨으면 피해야지. 외면하고 올라갈지 마셔야지. 굳게 결심하시고 앞장서서 왜 올라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도 크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승리,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고난이 너무 크다고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지만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후에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그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지금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지만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성령 재림, 성령 강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주님은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앞장서서 가시는 거죠. 종려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도 보고요, 박해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순교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재 고난을 장탄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도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고 확실하게 승리하고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고난을 이기시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호산나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 모르세요? 네.
호산나 교회도 있고, 어디요? 부산에 가면요, 호산나 교회가 엄청 커요. 그 호산나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호산나 구인 광고도 있고 많이 있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 호산나 복음성가 부르고 곧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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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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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줄 아시죠?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뭘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예수님 믿으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요? 마귀 사탄 귀신 여러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벌벌벌 떱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은 지금 재림 때 다 여러분 정복당하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주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당해요. 안 당한 거 아니에요. 당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환난하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이기게 됩니다. 모든 시험과 아픔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믿을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셔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낙이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마귀 사탄과 모든 문제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은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환영하시고 끝까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주인이심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잘 믿고 더 순종 잘하고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